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참 오랜만에 또 반가운 그런 가족 또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오랜만에 형제가 만납니다. 근데 보통 형제들 오랜만에 만남 같으면은 반갑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오랜만에 형 동생이 만나는데 전혀 반갑지를 않습니다. 뭐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동생이 형 만나면 이제 죽임을 당할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그 만남이 죽음의 만남, 피의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만남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야말로 위험한 만남이요, 또 위기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기 성경에 앞에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심히 두려웠다 그랬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찌 안 두렵겠어요. 그 다음 답답했다 그랬어요. 아주 왜 이 답답했다는 거는 밖의 위험과 안으로의 또 죄책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옛날에 왜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팎으로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답답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겸손함의 기도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자, 3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그동안 쭉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위기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통 시작을 할 텐데, 자, 이 야곱이 참 훌륭한 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들입니다. 그렇죠? 뒤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강 건넜는데 지금은 큰 짐승의 떼를 두 때나 이루었고 또 많은 내 자녀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으니 뭐 노비까지 합쳐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신 거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야곱의 기도는 아주 겸손한 기도였어요. 그렇죠? 정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난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어찌 이 정말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겸손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이 더 억울하시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만데 너는 제대로 감사도 하지 않고 맨날 억울하다고만 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감사 못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갚아드렸어요. 뭐가 억울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더 억울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겸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독일어로 데뮤트라 그래요. 근데 이 데뮤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힘.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괜히 별 힘도 없는 사람이 힘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또 정말 많은 걸 가진 사람은요, 겸손해요. 근데 별것도 안 가진 사람이 괜히 뭐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많은 걸 가진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통해서도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낙타 아시죠? 이 낙타가 그 주인에게 항상 무릎 꿇고 시작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탁 주인 앞에 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뭐 하라고요? 짐을 얹어달라고. 그러면 주인이 그 낙타의 형편이나 능력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낙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주인을 또 따라다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인 앞에 탁 와서 무릎 꿇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짐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타 하나를 봐도 참 주인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시작하고 무릎 꿇고 마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타처럼 살아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 꿇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있을 만한 짐만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어려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어떤 때는 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 수 있을 만한 십자가만 주시고 질 수 있을 만한 짐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 꿇고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또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이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행동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했다고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그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여기서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했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이때 형을 위해서 뭔 선물을 준비했죠? 바로 많은 짐승을 준비해. 그때 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짐승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준비해. 뭔 짐승이냐면 소, 양,
낙타, 염소, 나귀 5종류의 짐승인데 뭐 220마리 또 몇십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치니까 새끼 딸린 거예요. 낙타 같은 경우는 새끼 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확 준비를 해서 형한테 줘도 되겠지만은 야곱이 이때 지혜를 발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셋으로 나누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1진, 2진, 3진. 그래서 제일 먼저 1진을 탁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에서 형이 우와 이게 뭔데? 형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야. 그런데 저기서 뭐 저건 또 뭐냐? 저것도 형님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 놀랍니다. 그러면 또 끝난 줄 알았더니 저기 저 짐승들은 뭐야? 저것도 형님을 위한 겁니다. 이러면은 이게 3세번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형이 정말 그 화가 났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그래서 1진, 2진, 3진. 근데 이게 왜 좋은 방법이냐면 여러분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이 권투 아시죠? 권투를 할 때 아주 주먹이 센 사람이면은 한 방에 KO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도 강한데 내 주먹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이게 한 방에 맞아가지고 KO 시키는 것보다 대개는 누가 넉다운 될 때, 대개는 다운이 될 때 연타를 맞아서 다운이 된다 그래요. 전문가들의 말은. 그러니까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어퍼컷 이렇게 연타를 3번 맞으면 다운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선물도 연타 작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1진, 2진, 3진. 그래서 형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넉다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야, 괜찮은 지혜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아무튼 이 야곱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똑똑한 사람하고 또 아주 고집센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번은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구구단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센 사람이 47은 27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47은 뭐죠? 28을 잊어버린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47은 28 아닙니까? 그래서 이 똑똑한 친구는 야, 47은 27이 뭐냐? 28이지. 그러니까 이 고집센 친구는 47은 28이 말이 되냐고. 47은 27이지. 그래가지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막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똑똑한 친구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이 고을의 원님한테 찾아가서 판결을 하자. 너나 나나 지금 막상막한데 야, 고을 원님이 가서 원님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똑똑한 친구가 이 고집센 친구를 데리고는 원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님 앞에서 막 47은 27이다 28이다 싸우니까 이 원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아니 찾아올 걸 가지고 찾아와야지. 구구단 가지고 27이냐 28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니까 안 그래도 원님이 바빠 죽겠는데 이 두 친구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원님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원님이 고집센 친구에게 먼저 물어봐요. 야, 네가 47은 27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제가 47은 27이라고 했는데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가지고 당연한 말을 하는데 저 친구가 47은 28이라고 계속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그래 그러고는 47은 27이라고 한 저놈은 풀어주고 47은 28이라고 한 저놈은 곤장 10대를 치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아니 자기가 맞잖아요. 맞는데 곤장을 맞게 됐고 오히려 틀린 걸 가지고 우긴 녀석은 놀리면서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곤장 10대를 맞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이 원님 47은 28이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님이
나도 안다. 네가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네가 뭐 잘못됐는 줄 알아? 47은 27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러니까 싸울 걸 가지고 싸워야지. 그래서 너는 곤장 열대를 맞아서 네가 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매를 맞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옳아요. 그러나 뭐가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식으로 자꾸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지만 지혜는 우리 인간관계,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이나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지식은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되어 있죠. 책을 통해서는 지식을 배우고 인생을 통해서는 지혜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따지고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롭게 주님 앞에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이론 가지고 주장하잖아요. 진화론 되지도 않은 이론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즉시로 요절내고 싶지만 가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참 많이 참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으며, 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많은 분이 어디 있겠으며, 지혜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요, 축복을 사모하자라는 겁니다. 자, 32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야곱은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하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선물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가지고 형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와 화해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물론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 천사 그러면 꼭 날개 달린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런 천사는 우리가 흔히 만나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는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는 거의 우리와 같아요. 우리처럼 옷 입고, 어떤 때는 우리처럼 우리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인지 뭔지 잘 구별이 안 가서 우리가 혼동이 될 때가 있지요. 자, 이때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때 직감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천사와 겨루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얻어 맞았는데 바로 이 엉치뼈에 있는 힘줄 이게 끊어지면서 어긋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절구 다니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예,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악을 쓰며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알고 물어보는 거죠. 야곱입니다. 그래. 여러분 야곱이 뭔 뜻이에요? 예, 발 뒤꿈치 붙잡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중에서 형이 먼저 내가 먼저 하다가 형한테 형이 힘이 복중에서부터 더 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밀고 자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평생에 아무튼 자기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이 야곱은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그런 사람 그대로 두시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근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의 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어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냐고요. 사실은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너는 이제 평생 내 힘대로 싸우며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라.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싸워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라. 이런 뜻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네가 너 힘대로 살았지 않았냐? 네 지혜로 살았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뭐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너 오늘 지나면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는 너는 죽어. 그런데 이제 너 버려. 네 방법 다 버려. 내 인간적인 수단 다 버려. 이제는 내가 주는 은혜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또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전투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위기 때마다 기도하여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자 하는 겁니다. 3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아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형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비슷하네요. 세상에 이런 아부가 어디 있어요? 과장도 이런 과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선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에서가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요? 그 전날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역사하셨어요. 죽이러 왔던 죽이러 왔던 그 에서가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치러 왔다가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완전히 화해하고 돌아간 거 아시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에서도 간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야곱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 얼굴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천사 얼굴, 하나님의 얼굴 비슷하게 바뀌어가지고 동생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라볼 때에 이야,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비슷하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진 형의 얼굴을 보고 한 표현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형의 얼굴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름도 바뀌고 그의 삶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 야곱이 자신이 또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전날 밤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변화가 됐어요. 자기 자신도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형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옆 사람의 얼굴이 은혜롭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고 지금 구태여 쳐다볼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왼수라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왼수처럼 보여도 아내의 얼굴이 뭐같이 보여도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천사처럼 보인다니까요. 지금은 보지 마시고 은혜 받거들랑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바뀌게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환경에도 역사하시고 상대방에도 역사하시고 나한테도 역사하시고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거 안 하니까 때려쳐 집어쳐 다 그만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우리 교회 직분자, 임직자 지난번에 피택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임직자 참 귀합니다. 또 미리 임직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임직자를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렇죠? 교회를 영광스럽도록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직분자가 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에요. 목회자만 여러분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시면 그게 성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런 성직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성도들을 자꾸 축복해야 돼요. 네,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나를 따라서 더 잘 섬기고 더 잘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교회 직분이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초창기 때에 백사경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백낙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백낙준의 아버지가 백사경 씨예요. 근데 이 백사경 씨는 점쟁이입니다. 그리고 무당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용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아주 가까이서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서 점 쳐주고 그리고 무당 굿해주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말이죠.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 다 버리고 첩하고 더불어서 살게 됐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큰 구판을 주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백사경 씨가 막 이제 굿을 하는데 그때에 한 전도자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백사경 씨 무당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두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구판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만하라 그러니 이게 자기들 말로는 부정탄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굿을 때려치고는 말이죠, 한바탕 자기도 소리를 지릅니다. 뭐 예수? 너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잘 가라. 그러고는 아무튼 구판을 다 때려치우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날 밤부터 일어나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계속 그 전도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이 계속 밤새 들려오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밤새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맛이 없어요. 밥이 넘어가지를 않네. 밥도 못 먹지, 잠도 못 자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견디다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무당 저 점쟁이가 왜 찾아왔대 교회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이 사람은 살아야 되겠네 일단.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 우리 자식들 다 망하게, 왜? 자기가 다 버려버려. 돈 벌었다고 다 버렸으니. 그래서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헌금을 하라 그러는데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라 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내가 하나님 받은 애 큰데 어떻게 갚아야 되겠나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논세마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 논세마지기를 전부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축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참 아름답게 건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건축헌금 했으니 도대체 뭐 있는 게 있어야죠. 또 자기가 직업이 뭐예요? 무당 점쟁인데 이거 하나님 믿고 그만두게 됐으니 실직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벌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시각장애인이니까 앞이 안 보여서 일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때에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참 귀한 헌신을 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니요, 이 선교사님이 잘하는 교회에 이분을 사찰로, 요즘 말하는 관리 집사로 그렇게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눈이 안 보이니 교회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백낙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얘가 참 똑똑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얘를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창중학교, 그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신성고등학교, 그리고 얘를 미국으로 유학까지 시켜줬어요. 자기가 졸업한 학교도 졸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이런 대학을 졸업하게 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그 연희 전문대학과 대학, 요즘에 연희 대학이죠. 그 다음에 세브란스, 이 병원을 둘을 합쳤어요. 이분이 합쳐가지고 연희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 그래서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이 사람이 취임을 하고 오랫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나라의 그 교육 부분에 이분이 공부를 그 당시에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계에 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문교부 장관까지 됩니다. 근데 저 사진 나오죠? 저게 바로 연세대학의 도서관 앞에 가면 저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그 앞부분에 글이 적혀 있어요. 동상에 무슨 내용이냐면 일부를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우리 연세의 정신적 지주시며 민족교육의 스승이시며
교회의 지도자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나?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귀히 쓰임받아요. 자기 아버지는 무당이요 점쟁이요 그렇게 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말씀 붙잡고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의 미래 절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